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956쪽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예배 시간에 그 장의자에 혼자 앉아있으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왜 사람들이 내 옆에 앉지 않지? 내 몸에 냄새가 나나? 내가 싫은가? 막 그래가지고 오만 생각 다 드는데 옆에 앉아주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렇구나. 그래요. 여러분 교회 오니까 좋으시죠? 늘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는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가지고도 웃지 못하는 분은 교회 밖에 나가서 웃을 일이 있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이거 제가 맹세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언적으로 말씀드리죠. 여러분 중에서 교회에서 웃지 못하시는 분들은 절대 밖에서 웃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주님 주신 기쁨을 회복하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이 재미없으면 교회로 와야 돼요. 와가지고 여기서 다시 기쁨을 끊는 대신 예수님 만나고 기쁨이 회복되어야 집에 가도 또 어디 세상에 나가도 우리가 정말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한 시간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함께하는 임재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를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벌써부터 지금 시계 보는 분 계신데 벌써부터 지금 언제 끝나노? 여러분 시계 다 그냥 시계를 벗어가지고 주머니 잡고 집어넣어 버리십시오. 제 얼굴만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꼭 승리하고 예배드리고 마치고 나가실 때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오늘 또 내 예배 중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러시아의 대문호 푸시킨이 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이고 나도 그 시 아는데 라고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문학 소녀들은 아마 학창시절에 이 시도 많이 외우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편지 보낼 때도 막 썼잖아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런 내용이에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라. 슬픔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찾아오리라. 마음은 미래에 있고 현재는 괴로운 법. 모든 것이 순간이고 모든 것이 지나가리니 지나간 모든 것은 아름다우리. 이런 짧은 시예요. 제가 이 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시 속에는 아주 성경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이 시가 속에 담겨있는 이 성경적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풀어가면서 함께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씩 삶이 나를 속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참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느 날 보면은 내 인생이 나를 배반하는 것 같고 삶이 나를 속이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고난이 들이닥칩니다. 멀쩡했던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건강했던 몸에 여기저기서 이제 아프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의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내가 뭘 잘못했지? 내 인생이 나를 속이고 나를 배반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저와 여러분을 속일 때가 있지요.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그때도 우리가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서는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우주 끝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하시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정과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을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하시는 방식은 예정과 섭리라고 했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예정과 섭리 속에서 우리 인생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그 예정과 섭리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그 예정과 섭리를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능력과 의지로 그것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고 제발 하나님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 이겨먹겠다고 달려드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보십시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거 먹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헤매고 방황하다가 결국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인생을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빙빙 둘러가는 거예요. 곧장 갈 수 있는 길을 10년, 20년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 나오신 분들 보세요. 20년, 30년에 교회 다니다가 주님 떠났다가 실패하고 병들고 다 잃어버리고 빙빙 돌아서 교회 나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이기려 하면은 반드시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 인생을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교회는 왔다 갔다 해도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아멘 했지만 여러분 다 지금 이 믿음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학 공식을 아는 만큼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내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내 인생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는 이렇게 고난당하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예정을 알아야 됩니다. 예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예정을 모르면 늘 우리는
인생 앞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제7문에서는 예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7문 보시면은 하나님의 예정이란 무엇입니까? 그 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하신 바에 따라 정하신 영원한 목적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난 모든 일을 미리 정해두신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우연이라고 말하죠. 우연히 뭐 사람을 만났다. 우연히 그 일이 일어났다. 어떤 사람들은 팔자라고도 하죠. 팔자. 다 그게 네 팔자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 남편 흉을 보잖아요. 아이고 나는 내 남편 이런 남편 만나고 고생하면 다 그게 네 팔자야. 이렇게 말해요. 팔자. 다 네 팔자래요. 팔자. 남편 만나고도 팔자고 아내 만나고도 팔자고 그런 부모 만나고도 팔자고 다 팔자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는 우연과 팔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 중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도 하나도 없어요. 내 팔자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팔자를 믿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팔자를 십자가 위에 못 박으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는 아직도 팔자, 사주 팔자 보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서울의 유명한 그 점쟁이가 인터뷰했습니다. 자기 VIP 고객 중에 20%가 서울의 대형교회 권사님들이에요. 권사님들이 네트워크 돼가지고요. 어느 점집이 용하다 해가지고 권사님들이 점치러 다니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가 타락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는 권사, 밖에 나가면은 뭐라고요? 점을 치고 있어요. 점을 치고 있어요. 사주팔자입니다. 권사님들이 지금도 자식들 장가 시집 보낼 때 사주팔자 보고 며느리 없고 사위 얻는데요. 여러분 사주팔자가 좋아가지고 결혼하면 오래 삽니까? 잘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 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주일 교회 안 왔어요. 왜 안 하느냐 했더니만은 목사님 오늘 손 없는 날 이사회해가지고 못 왔대요. 와 진짜 기가 막히죠. 그분이 집사 떼버리세요. 그게 뭐 집사입니까? 아니 손 없는 날 이사 가면 그 집에서 뭐 잘 삽니까? 그게 우상이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우연이나 팔자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예정,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에 따라 정하신 영원한 목적인 예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 그냥 부모가 눈 맞아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는 우리를 우연히 낳을 수 있죠. 여행 갔다가 눈 맞아가지고 여간집에서 탁 가가지고 막 결혼 전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우연히 태어난 것처럼 보여진 사람 많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도록 언제부터 계획하셨냐?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답니다.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이 땅에 태어나기로 이미 정해졌냐면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여러분의 존재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예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우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가 누구 만났는데 교회 가자 해서 따라와가지고 우연히 교회 왔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의 결과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예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다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요. 다 우연과 없고 팔자 같아도 하나도 우연이 없고 팔자가 없고 하나님의 그 예정 속에서 척척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이 말 하니까 그럼 뭐 운명론, 숙명론 그럼 난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하나님 다 예정해 놓으셨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다면,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도록 예정해 놓으셨을까요? 우리가 잘못되도록 예정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해피엔딩하게 예정해 놓으셨을까요? 새드, 불행하게 한 결론을 얻도록 예정해 놓으셨을까요? 우리 해피엔딩으로 예정해 놓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빈부귀천, 희노애락, 생사화복에 많은 굴곡들이 있겠지만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지막에 뭐라고요? 해피엔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환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을 믿을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의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내 인생을 축복으로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은 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그냥 또 의심하고 낙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1문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실까? 화면 보이시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섭리란 것은 그의 지극하신 거룩함과 지혜로 그의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창조물들의 행동을 권능 있게 보존하시며 다스리는 일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지극하신 거룩함과 지혜로 하나님의 그 창조물과 그 창조물의 모든 행동을 권능 있게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죠. 밤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 별들이 어떻게 저렇게 그 자리에 늘 있을까요? 왔다 갔다 하고 막 어지럽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주의 별들은 늘 질서 있게 자전과 공존을 하면서 그 우주의 자리에서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죠. 어떻게 저 우주에 떠 있을 수 있을까? 수백, 수천, 수억 조가 넘는 그 우주의 그 수많은 별들이 어떻게 충돌하지 않고 늘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 조화롭게 우주에 떠 있을까? 하나님의 섭리 때문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별들, 혼란스럽고 복잡해 보이는 그 우주의 별들 하나하나 가운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거룩함과 지혜로 권능 있게 그 모든 별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주의 별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봐야 돼요. 우리 인생도 어지럽고 복잡하고 고난과 환난이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 지금 또 우리 인생을 거룩하심과 지혜로 주님의 권능으로 지금도 우리 인생을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이 계획한 일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든가 안 된가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만약 제 마음대로 목회가 됐다면 우리 교회는 벌써 10,000명이 넘었어요. 할렐루야. 제 계획대로 됐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몇만 명이라고요? 10,000교회, 10,000교회.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계획대로 됐으면 여러분 벌써 1,000억 부자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왜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걷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거 지금 내가 걷는 게 아니고 누가 내 걸음을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그 여러분, 요나 보세요. 요나. 하나님을 도망갔지만은 결국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왔잖아요. 굴복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그 예정과 섭리 속에서 주어지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20장 24절 보십시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여러분, 여러분의 내일을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사람의 걸음은 뭐라고요? 여호와로 말미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천국 갈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남는 장사예요. 교회 와가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손해 걷지만 이게 남는 장사라니까요. 예배 잘 들어가지고 손해 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배 안 드리고 자꾸 딴짓 하니까는 손해 보잖아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는 거예요. 내 인생의 걸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걷는 것 해도,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사는 것 해도 여러분의 인생을 지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이 시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지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여러분 보세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봤더니만은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마다 뭐라고요?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렸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예전과 섭리 가운데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13절 뒤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이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예기치 못한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고백하건대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제 마음에 한순간도 100% 편하게 살아간 날은 거의 없습니다.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영광스럽고 너무 행복하지만 또 한편에는 제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마음 한편은 또 묵직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는 시련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굽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병든 것도 하나님께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인 것도 하나님께 하셨다는 거예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도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되는가?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죠. 왜 하나님께서 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튀르키예에 진도 7.8 대지진을 통해서 도시 전체가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있고 수십만 명이 그 잔해더미에 깔려서 비참하게 죽게 만드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철학과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결국 무신론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려면 절대 하나님 못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밤에 잠을 잘 때 옆에 앉아 옆에 누워있는 코를 드렁드렁 골며 자고 있는 그 남편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돼야 안 돼요? 저 인간 그 인간 이해돼야 안 돼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수십 년 같이 살아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남편만 그렇습니까? 아내는 어떻습니까? 남편 되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아내가 이해됩니까? 도대체 저 인간이 이해가 안 돼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거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이 70 먹은 권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해가 안 된대요. 뭐가 이해 안 되세요? 저 인간이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 이해가 안 된대요. 내하고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도 이해 못하는 우리 인간이에요. 어찌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 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게 했습니까? 왜 튀르키예에 지진이 나게 했습니까? 왜 내 인생에 고난을 허용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조차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의 마음도 이해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이해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고 말합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데 언제부터 계셨어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머리만 터질 뿐이지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가 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 성경 보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나오잖아요. 그 세 분이 어떻게 한 분이냐?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 삼일체는 신비의 신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해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천지 창조가 이해가 됩니다. 삼일체가 이해가 돼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해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고난조차도 다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을 땐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런 고난 당해야 돼?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해 못하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내 고난조차 다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예전과 섭리 가운데 축복으로 바꾸시려고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이게 믿어져가지고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난 한 주간 몇몇 성도님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울고 있는 여러분을 볼 때에 지난주 목요일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고통을 허용하신 하나님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렇게 착한 분이신데 한평생 주님 위해 살아오셨는데 저렇게 주님 위해 살려고 발버둥 치시는데 왜 저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래서 정말 고통의 밤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제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난 목요일 밤 너무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목사의 그 무기력한 모습 속에서 홀로 정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묻고 또 묻는 중에 이 찬양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면서 몇 번을 이 찬양을 불렀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부르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된 것이 아니라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지나간 모든 세월 돌아봐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 입에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린 절대 기도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가 안 된다는데 사실은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믿어지면 밤에 잠이 와요? 새벽에 잠이 옵니까? 하나님 믿어지면 새벽엔 벌떡 눈이 떠져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믿어지면은 내 인생은 주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밤을 지새우면서도 내 인생 고난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환난이 찾아와도, 고통이 찾아와도 우리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보시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일이 늘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 공고한 날. 이 형통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오늘 보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번영, 행복, 좋은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번영, 또 행복할 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고한 날 할 때 이 공고란 히브리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비참, 불행, 괴로움, 악함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내가 비참해질 때가 있죠. 불행해질 때가 있죠. 괴로울 때가 있죠.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날 때가 있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늘 우리 인생에서 병행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 여러분 중에 형통한 날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뭐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 인생에는 반드시 공고한 날이 찾아오고 또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게,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제일 불행하대요. 암흑의 집사는 저렇게 행복한데, 암흑의 근사는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공고한 날 때문에 괴롭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릴 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공고한 날만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공고한 날을 맞았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공고한 날이라면은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형통한 날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 인생의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두신 분이 누구라 말되어 있습니까? 14절.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찾아오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오고 그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갑자기 또 새로운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게 계속 교차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을 하여금 능히 그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뭐라고요?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면은 하나님 믿을까 안 믿을까요? 못 믿습니다. 믿을 거지만 못 믿어요.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날지 알고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안다면은 누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요.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까? 모르기 때문에 또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일을 모르는 것이 축복이에요, 저주래요?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공관 자리에 서 계신 분이 계시다면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 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한 일이 잘 되고 좋은 일이 많고 자식도 잘 되고 막 건강하다고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자만해가지고 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또 예배 빠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불현듯 여러분 인생에 공고한 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한 날에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고한 날에는 낙심 중에도 주님 바라보면서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그게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푸시킨의 시를 다시 볼까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슬픔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찾아오리라. 이 14절 말씀 아닙니까? 오늘 보면 14절하고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이 시가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시 아닙니까? 슬픔의 날 참고 견디면 그 다음 뭐가 와요? 기쁨의 날 찾아오리라. 우리 인생에 슬픔의 날이 있고 기쁨의 날이 있죠.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죠. 이 두 가지가 늘 병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삶이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슬픔의 날을 잘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뭐라고요? 반드시 찾아올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을 통해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는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는 외치신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여러분, 고통이 뭐라고요? 고통은 기먹은 세상에 소리치는,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예요, 확성기.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확성기를 들고 우리에게 소리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그 고통 속에서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형통한 날을 곧 주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기쁨의 날을 곧 줄 것이다. 외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확성기 들고 여러분 귀에다가 소리치고 계신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에게 기쁨의 날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형통한 날을 곧 줄 것이다. 부스키는 시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마음은 미래에 있고 미래에 살고 현재는 괴로운 법. 모든 것이 순간이고 모든 것이 지나가리니 지나간 모든 것은 아름다우리. 산성도 여러분, 현재는 괴로운 법이에요. 현재는 괴로운 법.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공고한 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분명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늘 미래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괴로움과 수고와 슬픔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나간 모든 것들은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반드시 아름다운 감정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슬픔 속에 계셨던 성도들이요, 고통과 절망 속에서 머무르셨던 성도들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운데 그 고통을 허용하셨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의 그 고통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예정과 섭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꾸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끝까지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